로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셋째, 가나안의 단계. 애굽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광야에서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며 가나안에서는 나와 주님의 연합을 경험합니다. 그 연합의 정도는 광야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한 정도입니다. 아멘. 애굽에서 하나님을 알았고 광야에서 나를 버렸으며 가나안에서 사랑으로 살기 위해 도착합니다. 우리가 가나안을 갈 때 훈련의 끝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먼저 우리 자신들이 원망, 불평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연합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애굽 넘어가고 광야 넘어가서 무조건 믿으면 가나안에 가는 줄 알아요. 근데 오늘 우리 고영 목사님이 이 말씀을 다 정리해 가시면서 애굽에서 광야로 가게 많은 그 초신자들, 그냥 은사만 보이면 그냥 쫓아와. 제가 어릴 때 신앙생활을 어릴 때부터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 안수해 가지고 병 낫는 치료를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시면 아프신 분들은 다 몰려와. 그럼 막 흥분들을 하는 거야. 나니까. 안 나는 거 아니에요? 나요. 그러니까 흥분들을 해. 그러니까 막 신앙을 믿는 게 아니라 치료의 목적으로 와. 그러니까 그거 자기 병 딱 나고 치료가 되면 교회 나와야 되잖아요. 안 나와. 나와야 되는 게 오는 건데 안 나와. 열심히 와갖고 기도 막 하고 뭐 그분 오시니까 이제 와갖고 막 무릎 꿇고 기도하고 안수 받고 났어. 그럼 우리 평범한 사람이라면 미안해서라도 그냥 얼굴 도장이라도 찍으러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 끝나. 그냥 금방 한 방에. 그래서 내가 이게 맞는 건가? 어릴 때도 그 마음이 저 안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내가 여기서 이렇게 우리 고육민 목사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책을 이렇게 보면서 가나안 가기 되게 힘들다. 진짜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가나안의 삶에서 우리가 정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승리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는 걸 믿고 가나안을 정복하러 가봅시다. 광야는 고통과 시련의 장소이며 애굽과 가나안은 기쁨을 경험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애굽의 기쁨과 가나안의 기쁨은 차원이 다릅니다. 애굽은 나를 위해 기뻐하는 곳이며 가나안은 주님을 위해 기뻐하는 곳입니다. 애굽에서는 옛 본능의 충족을 기뻐하며 가나안에서는 새 본능의 충족을 기뻐합니다. 애굽에서는 나의 성공, 내 이름, 나의 즐거움, 승리를 사랑하지만 가나안에서는 주님의 성공, 주님의 이름, 주님의 즐거움, 승리를 사랑합니다. 애굽의 기쁨은 혼탁한 기쁨이며 그 기쁨을 경험한 만큼 광야에서 고생해야 하지만 가나안의 기쁨은 순수한 기쁨이며 천국에서도 계속 누릴 수 있는 기쁨이며 광야의 죽음을 경험한 만큼 얻을 수 있는 기쁨인 것입니다. 가나안은 사랑의 단계입니다. 사람의 심령은 사랑의 곳간입니다. 사람들은 오해하기를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면 사랑할 수 있는 줄 압니다. 형제를 사랑하기 원하면 사랑이 되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이제 광야의 고통, 애굽에서의 출발, 그리고 애굽의 기쁨, 가나안의 기쁨을 느껴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애굽의 기쁨이란 것은 육성과 감정과 은사지만 가나안의 기쁨은 심령의 단계에서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나를 치워드리고 연합하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삶에서 애굽 차원을 많이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은사가 있고 뭐가 있고 하면 그냥 그거에 막 따라가려고. 근데 오늘 고영민 목사님은 그 단계는 애굽이라고 그랬어요. 저도 이제 잘 몰랐어요. 가나안에 오기 전까지는 솔직한 얘기로 애굽 단계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왜? 그만한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제가 60몇 년 동안 계속 신앙생활을 하고 뭐 가서 이렇게 하고 뭐 하고 별짓을 다 하고 다녔던 사람인데 그럴 때마다 뿌듯했어. 왜? 잘 되니까. 잘 되니까. 내가 가서 뭐 하면 잘 돼. 사람들이 나하고 하면 뭐가 된대. 근데 다른 사람하고 안 되니까 형님 와서 좀 도와주세요 그런다고. 그럼 이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교만이라는 건요. 아주 스머스하게 와서 이렇게 껴들어와요. 근데 내가 그때 하나님한테 말씀드린 게 교만하지 않게만 해달라. 왜? 매일 잘하는 사람은 있었어요. 1등이야. 어릴 때부터 어디 대회 나가면 1등. 뭔 대회 나가면 1등. 고사대회든 암송대회든 뭐 별걸 하면 할 대로. 내 학교 공부 그렇게 하랬으면 지금 저기 하버드대 가 있을 거야. 거기 지금 강사나 뭐 교수가 됐을 거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희한하게 어릴 때부터 읽으면 읽을수록 머릿속에 쏙쏙 들어가지. 그게 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의 기쁨보다 가나안의 기쁨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없어져야 합니다. 내가 존재하는 한 절대 가나안 단계로 가기가 어려워요. 내가 없어지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사라지고 주님만이 드높아질 때 바로 가나안의 첫 번째 발자국을 들어갑니다. 그게 요단강에 발 디디는 우리의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순수한 사랑은 영성에서 흘러나오는 것으로 육신의 생명이 소멸되고 영성이 발전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사랑을 하기 원해도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사랑이라기보다는 소유욕이며 욕심이며 자기 본의이며 자기 욕망이기 때문입니다. 몸에 기능이 없으면 움직일 수 없고 머리에 기능이 없으면 생각할 수 없듯 영혼의 기능이 발전되지 못하면 사랑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오직 성숙되고 진보된 영혼만이 속에서 영혼의 기능이 흘러나와 쉽고 자연스럽게 사랑을 표현하고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사랑은 자아적인 사랑입니다. 그들이 가족을 사랑하든 그의 연인을 사랑하든 그들의 사랑은 순수하지 않으며 육적이고 아담적이며 주님과의 관계를 방해합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그러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사랑이라는 거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사랑이 아니에요. 나를 중심으로 한 사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줬어. 그럼 당신이 내 사랑을 받았으면 기뻐해 줘야 되는데 안 기뻐해. 왜? 난 진짜 다 줬거든. 내 사랑을 다 줬는데 안 받아. 받아주면 좋겠는데. 우리 여기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한테 막 내 사랑 전하고 막 해서 다 해주는데 안 받아. 관심도 없대. 그럼 어떻게 돼? 다쳐. 주는 사람이 다쳐. 안 받는 그 사람은 안 다쳐. 절대 안 다쳐. 근데 나 막 주고 싶거든. 근데 안 받아. 그럼 미쳐요. 정말 저는 근데 그때는 이제 제가 좀 사업이라고 조그맣게 하니까 그거 안 받으면 이제 물질로 살짝 갖다 껴줘. 그러면 받는 채 해. 그러니까
그거라도 감사한 거예요. 왜? 그렇게라도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다. 저는 어릴 적 제 젊은 시절의 신앙이 막 내가 다 하면 되는 줄만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셔야 돼.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야 돼. 그걸 느끼니까 그다음부터 저를 탁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무조건 충성하자. 그 젊은 시절에 그 청장년 때 삼각선 꼭대기까지 앰프 이렇게 들고 그냥 정상까지 끌고 올라가려고 봐요. 얼마나 힘든데. 근데 그걸 끌고 올라가. 그걸 기뻐. 막 흥분이 돼. 그러니까 막 가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막 기도가 막 하지 말래도 막 터져. 빵빵빵빵빵. 그러니까 기쁜 거야 그게. 근데 거기서 이제 상기도 못하게 해갖고 쫓겨나고 그 밑에 삼각산 이제 기도원에서 이제 또 이제 하나님이 또 은혜스럽게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거기서 계속 매주 화요일마다 이제 기도를 했고 그러다가 이제 영적으로 좀 지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좀 나태해지고 그냥 형식적이야. 그다음부터 이제 교회를 형식적으로 가는 거야. 봉사도 형식적으로 하고 뭐 이것도 형식적으로 하고 그러니까 안 하지는 않아. 그리고 또 잘해. 근데 마음이 없어. 하나님의 일은요 마음이 떠나면 안 돼. 내가 내 마음과 정성을 드리라고 그랬단 말이야. 내 마음은 떠나가고 하니까 사람들은 느끼나 봐요. 그걸. 장로님 그 당시 이제 권사님 안 그러셨는데 고개를 갸우뚱. 왜? 열심히 있는 사람이거든. 뭐든지 앞장서서 막 끌고 다녔는데 어느 날부터 그런 게 안 되더라고. 지쳐. 그러니까 처져. 저 뒤로. 그러니까 이 가나안에 제가 찾아오기 전에도 잠깐 이렇게 신체에 있었어요. 제 아내가 가나안 말씀을 계속 듣다가 제가 옆에서 이렇게 같이 보고 듣고 그러다 보니까 살짝 꼬셨어요. 한번 가보자고. 그래서 목사님 뵙고 인사하고 그날로 도장 딱 찍었죠. 저는 뭐 이렇게 계산하지 않아요. 딱 박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충성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재보고 저렇게 재보고 그런 신앙이 안 돼. 그냥 딱 꽂히면 가요. 여러분들도 그러셔야 돼요. 여기 가나안 나누면요 이리 재보고 저리 재보고 해서 되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는 무조건 여기에 올인 해야 돼. 그래서 이걸 갖고 붙들고 사람들한테 전해야 돼. 그리고 우리가 그 행위에 동참해야 돼. 말만 해놓고 동참 안 하면 그건 뭐 필요 없는 얘기지.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가난 단계에서 사랑할 때 그 사랑은 주님을 방해하지 않으며 자연스럽게 그 속에서 주님이 흘러나와 그를 통해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몸은 정욕을 사랑하고 머리는 지혜를 좋아합니다. 심령만이 주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영성이 성숙되었을 때 주님께서 비로소 그에게 깊이 임하시고 좌정하시며 은사, 능력도 아닌 지혜의 계시도 아닌 온전한 사랑 속에서 연합되어 교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의 단계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지각이 열리지 않아서 수많은 진리와 지식을 배워도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지각은 단순하여 육신의 필요에 대하여 고정되어 있으며 어두운 골짜기를 싫어하고 골치 아픈 것을 싫어하며 그저 아무 문제 없이 편안하고 먹을 것만 있으면 됩니다. 이들에게는 많은 것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안아주고 웃어주고 사랑해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수많은 시행착오 속에서 그들의 지각이 조금씩 열리고 그들은 지식과 지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사모하게 됩니다. 그들은 무엇이 참 진리이고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연구하고 배우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들은 실제가 없습니다. 시간이 흘러 또다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친 후 거기에서도 탈진하고 한계를 느끼게 되며 드디어 어느 순간 영성의 길을 서서히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성의 길이 열리면서 그 세계가 곧 사랑의 세계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멘. 신앙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아내, 내 남편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가나안의 영성에 들어가는 우리가 될 때 다 된 줄 알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내 삶이 전환점이 있어야 돼. 변화가 없으면 가난 나눔은 필요가 없어요. 왜? 여기서 들어서 변하지 않는데 안 없어져 내 그 자아가. 변화받아야 돼.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만 새로운 하나님의 일, 가나안의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애굽의 일을 하면서도 가나안 일이다. 광야의 일을 하면서도 가나안 일이다 하고 살아올 때가 너무 많아요. 왜? 내 만족, 내 기쁨, 나야, 나 중심이야. 근데 가나안 나눔은 나 중심이 아니라 주님 중심. 그럼 주님이 기뻐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 와서도 찾는 게 내 기쁨. 우리는 여기서 배워서 주님 기쁨 만들어 가야 됩니다. 주님의 세계는 사랑의 세계이며 마귀의 세계는 미움의 세계입니다. 천국의 실상은 사랑이며 지옥의 실상은 미움입니다. 주님과 천국의 실제를 발견해 갈수록 그는 사랑하게 되며 사랑의 실상을 알게 될수록 그는 주님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성이 열릴수록 사람들은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 갈증의 대상은 돈도 아니고 편안한 삶도 아니며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아니며 오직 주님, 그분을, 곧 주님의 사랑을 간구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자신들의 욕망을 구하며 그 후엔 진리를 구하게 되고 마지막으로는 주님, 자신, 그 사랑을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애굽에서 죽습니다. 모세가 오기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애굽에서 죽었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처음엔 몸의 차원의 이익을 요구하고 구원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애굽 차원이 지나가게 되면 율법의 차원인 지식과 지혜를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광야와 같은 지식과 지혜만을 구하던 시절을 넘어가면 우리가 사랑을 구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용서와 사랑인데 우리가 믿는다고 그러면서 사랑이 없어. 그럼 믿음도 아니고 아무것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건 뭐냐? 용서하고 사랑해라. 7번씩 70번 70번씩 7번. 이거를 쉬운 것 같죠? 할 사람 없어요. 말은 490번이지만 그거 한 사람한테 490번 용서 못해요. 아무도. 그거를 본을 보이신 게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오로지 그분 혼자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러니까 나를 내려놓는 애굽의 사람, 광야의 사람인 내가 이제 가나안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를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애굽에서 광야로 나왔던 대부분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율법의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구원은 너무나도 낮은 차원의 구원입니다.
그 구원은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기독교는 그렇게 유치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목매다는 것에 그렇게 똑같이 매달릴 것이 기독교의 목적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차원이 다른 것이며 훨씬 더 깊은 것입니다. 그것은 이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의 충만한 생명을 직접 경험하고 맛보고 동참하는 것입니다. 곧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애굽에서 볼 때는 광야인들이 한심합니다. 광야에서 볼 때는 가나안인들이 불쌍합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이르러서야 종합적인 안목으로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의 의미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자기가 여행해 본 길에 대해서만 어느 정도 알 수 있으며 많은 시간이 흘러서야 비로소 지나간 삶의 의미와 방향을, 그 길을 이끄시는 분의 의지를 감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더 깊은 곳으로 가야 합니다. 좀 더 깊은 구원의 단계로 가야 합니다. 좀 더 깊은 곳에 가야 깊은 의미 있는 기도를,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샘물이 흐르고 흘러 강물이 됩니다. 강물은 흐르고 흘러 바닷물이 됩니다. 그 물은 샘물일까요? 강물일까요? 바닷물일까요? 그는 샘물이며 강물이며 바닷물입니다. 거긴 구별이 없습니다. 많은 훈련을 거쳐 가나안에 이른 사람에게 주님께서 묻습니다.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그는 대답합니다. 오 주님, 당신이 나의 소원입니다. 당신이 원하시는 것, 당신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것만이 나의 소원입니다. 그는 샘물이지만 동시에 바닷물입니다. 그는 자신이면서 동시에 주님과 하나인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곧 자신의 뜻인 것입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광야에서 자기 욕망이 정화된 사람은 오직 주님만을 구합니다. 자신의 타고난 소원들은 바퀴벌레의 먹이만큼이나 부질없는 것, 그는 오직 주님, 주님의 신령하고 영원한 양식만을 구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죽음이 옵니다. 육체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머리의 기능도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영성은 영원히 남습니다. 영성의 사랑만이 영원히 남습니다. 그가 사랑했던, 친절하게 대했던 사랑의 행위, 사랑의 흔적만이 영원히 남습니다. 성장된 그의 영성의 상태는 영원히 남아 영원한 곳에서 영원토록 사랑하고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적인 기도를 통해 더욱 깊은 곳으로 성장해 가야 합니다. 오직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의 현존이 가득한 그곳을 향하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계속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진짜 사랑해서 마지막 가나안 단계에 가서 주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가나안에서 회복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이 가나안의 나눔의 복음을 정말 회복의 역사가 있기까지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멘.